얼마 전에 저희 집을 방문했던 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에쿠스처럼 대형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보다는 아직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살림이 아무리 어려워도 명품백을 들고 다녀야지만 친구들과도 좀 격이 없게 어울릴 수가 있고, 또 아무리 못해도 위조백이라도 들고 다녀야지 체면이 선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보면은 최대 관심사가 다이어트와 성형이라고 합니다. 또 굉장히 웃지 못할 현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명품을 소유하거나 아니면은 성령을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아주 대중적인 욕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자신의 수준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에게도 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가? 무엇으로 그 가치가 빛나게 되는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참 만족을 느끼게 하는가?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을 던져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소유함으로, 가짐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되어졌다는 그 사실로 우리의 가치가 빛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 가치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어떻게 택하신 족속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 아침 안 드셨습니까? 힘있게 이 확신을 가지고 해야죠.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네. 무엇인가 손에 들어서 아니면은 좋은 차를 탔기 때문에 얼굴을 뜯어 고쳤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를 인정하는 눈을 가지게 될 때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4편은 전체가 10절로 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시편이지만 담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장중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때로 너무나 장중해서 묵상하거나 또 설교하기도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성도 그렇습니다. 본문을 찬찬히 읽다 보면은 전체 내용이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함께 버무려져 있다라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24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오랜 시간 가운데서 추가가 되어지고 덧붙여진 내용이 시편 24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과 2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근데 3절부터 6절까지는 갑자기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가? 그런 내용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리고 7절부터 10절에서는
위대하신 왕을 영접하는 그 긴장감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아무리 연결해 보려고 해도 과연 이 시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지를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이 시편 24편에는 통일된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께만 온전히 드리는 예배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본문을 정리해 보면은 처음에 있는 부분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가 시인의 고백적인 찬양이 등장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어떠한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는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그 위대하신 왕, 감히 우리 입술로도 고백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피조물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게 얼마나 가슴 뛰고 벅찬 감격인지를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분리되었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일관된 찬양과 감격을 고백하는 찬양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A.W. 토저의 책에 보면은 현대 기독교의 위기는 이미 예견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예배에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한 말들을 겉으로 하진 않지만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지 못하고 현대교회가 외형적인 성장만 추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다란 예배당을 자랑하고 그리고 거대한 교회 지정을 자랑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개인의 행복에 대하여 말하기는 참 좋아하는데 정작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코 당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은 매끄러운 예배 진행과 거룩해 보이는 예배 순서들을 자랑하는데 정말로 성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질문해 보았냐는 것입니다. 형식에 치우친 캐톨릭 교회를 비판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관습처럼 고착되어져서 틀에 박혀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보았냐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로 막 버무려져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그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배 중에는 찬송가만 불러야 되는데 왜 복음성가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 중에 찬송가만 불러야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젊은이들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현대적인 찬양들만 부르길 원합니다. 정작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이처럼 비본질적인 일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은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입술로는 다 예배라고 말하지만
본질을 놓치면은 그것은 그냥 신용에 불과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마다 제물이라고 준비해서 열심히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예물을 받아서 제물을 불에 태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향기로운 제물의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고약한 악취가 진동한다면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겉으로는 우리들의 예배가 멋진 음악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입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와서 거룩하게 앉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우리 근본적인 그 뿌리가 썩어서 마치 시궁창에서 썩어나가는 그 음식 쓰레기처럼 냄새가 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받아주실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 썩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기 속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절반이라도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절반의 예배가 가능하다면은 우리의 구원도 절반, 우리의 영생의 약속도 절반, 하나님 나라도 절반만 보장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또 그거는 못 받아들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2편 24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찬송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과연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찬양이 무엇인지,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찬송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찬양하자 이러면은 개인적인 고백이나 마음의 생각이 담긴 찬양을 부르기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찬양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좋죠?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시예요. 찬송가 300장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편 24편은 다른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고백하는 감격적인 시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고백적인 찬양시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우리가 그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누가 쓴 것 같습니까? 본문의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시편은 시온 성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그 마음의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부르는 찬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경이 어디가 되어지냐면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법궤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느껴요. 구원의 약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자신들에게 생명과도 같았던 법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적어도 70년 이상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아마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토를 통일한 이후에 다윗성을 새로 구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블레셋을 물리친 다음에 국가의 대내적으로 자신의 위상을 펼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유일한 희망, 가장 큰 소망, 그리고 이스라엘 전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처음에는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3만의 군사를 뽑아서 최신식 마차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문 후에 이제는 다윗이 직접 내려가서 어깨에 법궤를 메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기쁨으로 어깨에 메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결코 간단한 감정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조금이라도 부정하여서 이 거룩한 일들을 망치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다른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6발자국을 뗄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얼마나 조심히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6걸음을 옮기고 다시 제사를 드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 다윗의 법궤를,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지만,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해 온전히 여호와께 집중하여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성의 그 법궤가 도착하게 되었으니 말 그대로 축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온 백성들이 환호하며 기뻐 나팔을 불고, 다윗은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왕으로서의 모든 체면도 있고 그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속옷이 다 보이도록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기쁨으로 춤을 추었으면은 미갈이 업신여길 정도로, 영어로는 despise, 멸시할 정도로 춤을 추었다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윗에게 찬양이었고 예배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 춤이 예배가 되었어요. 다윗이 불렀던, 소리 질렀던 그 환호가 예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드렸던 그 고백과 찬송이 하나님께는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받으신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옆에서 웃었던, 비웃었던 미갈을 보세요. 미갈은 스스로가 정해놓은 형식에 갇혀서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오히려 비판적으로 예배를 구경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예배 가면은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실 수 있습니까? 이 교회는 뭐가 안 좋고, 예배 순서에 또 이런 게 있고, 저 찬양대는 또 왜 저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느라고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그 감격과 기쁨, 이 땅에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벅찬 열정이 지금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시편 24편을 보면은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24편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봉독하셨어요? 땅이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이 본문을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험이 되어지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한 100배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2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건설하셨도다. 다윗은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때로는 사울로부터 끊임없는 위협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께서 이 시간의 주인인 것을 알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깊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바다 위에 있는 것이나 바다 아래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찬양이 감격적인 것은요, 다윗이 지금 인생의 가장 절정일 때에 드렸던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닥에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통일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주로 지금 서 있습니다.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도 절정일 때예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신의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손에 쥐어진 것들이 자기 것이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바울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이 내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배우고 또 좋은 혈통 가운데 자랐고 또 부족한 것 없이 살았고 누구보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가치도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존재케 되어진다. 내 스스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심으로 내 존재가 인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결코 잊지를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라 불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각자가 다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한다고 고백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적당히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놓고 그러게 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내 거는 내 거지 무슨 이런 말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건강이 주어지면은요, 그분은 그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똑똑한 자식들을 주시면은 그 자식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을 주셨습니까? 내가 그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요 원 주인이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지 날마다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 주변에서 쉽게 그런 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말입니다. 젊음을 주님께 헌신한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를 위하여 궁궐 같은 집을 짓는 것을 보셨습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끝도 없이 재산을 축적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기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인생을 다 소진해버리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고백하는 자들, 분명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보일지라도 이분들은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철두철미하게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주인인 양 함부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감격의 찬양을 드리는 다윗의 고백이 그런 거잖아요.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반쪽짜리 인생을 살지 마세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데, 그 주님을 반쪽만 믿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것,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앞으로 내게 있을 것,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그 걸맞게 대우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만드셨고
이 모든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찬양인 것입니다.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가식적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어떠한 자들이 과연 가식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퀘션 마크 땅. 어떤 자들입니까? 그 밑에 읽어보시면은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예배드릴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고 그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들의 괴수임을 깨닫고 구원의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는 당연히 손과 마음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뜻을 허탄한 세상에 두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들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순복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준비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이 드리는 예배의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다윗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고백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하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분은 만유의 통치자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땅 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머리를 들어서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의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다윗과 같은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전 너무 간절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그 다윗과 같은 감격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를 늘 소망하고 그걸 위해 간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못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고백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감격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하나님이 내게 감격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본문에 나온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의사들은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내 암덩이를 제거해 주시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예배예요. 다윗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삶으로 경험되어진 고백들을 찬양으로 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이 시편 24편에 나와 있는 고백과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든 간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우리의 입술로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배드리고자 모였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어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경험이 되어지면은요,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다가 조금 박자가 틀려도,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조금 버벅이 돼도, 앉아있는 자리가 좀 불편해도, 더워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소유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사모하시고 늘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받는 곳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24시간 365일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님을 경배하고자 할 때 내가 고백이 되어지고 그 주님의 은혜가 확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현장이 어디나 예배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고자 나왔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온통 나의 생각이 그 예배를 가로막고 있고 나의 삐뚤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여 아버지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긍휼 가운데 붙드시고 그 마음을 이루하여서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만나주시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찾아가 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고백하며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